호세아 2장 14절 15절. 호세아는 다니엘서 뒤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한 장 넘겨서 21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어제 어느 일간지에 뉴욕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배운 4가지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뉴욕시가 지금 위기를 딛고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시작했고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300만을 넘어서 2차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은 매우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 교훈 가운데 첫 번째가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CTMD라고 하는 응급의료시설에서 발표한 건데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주로 모여 사는 퀸즈 지역에서 코로나19 항체를 검사를 했어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론 어떤 증세가 있어서 찾아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서 항체 형성된 걸 검사했는데 자그마치 68.4%가 항체가 형성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있어서 온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봐요. 10명 가운데 7명이 이미 항체가 형성된 거예요. 백신이 필요 없는 거죠, 그분들은. 그런가 하면 뉴욕에서 백인과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는 코브릴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는 항체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이 13%에 불과했어요. 그 사람들은 방역을 철저하게 했고 그래서 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던 곳이죠. 우리나라가 항체 검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0.03%입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올 때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우리는 워낙은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정말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예요. 근데 우려하는 것은 2차 감염이 올 때, 그때가 이제 위험한 거죠. 항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속수무책으로 감염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치유가 되고 또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은 항체가 형성된 거예요, 안에.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68%가 넘는 퍼센트가 항체가 생겼다면
참 다행이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삶의 터전을 박탈당했거나 잃어버려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건강하다고 했는데도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아서 힘없이 허물어지고 또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200여 명의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분들 가운데 초반부에 요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수용되어 있는, 입원해 있는 그 시설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생명을 잃은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적당한 선에서 감염이 돼서 치유가 되어지고 항체가 형성되었다면 오히려 그게 다행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감염되지는 마세요. 괜히 또 감염된 사람 찾아다녀서 또 막 차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에 가까운 어느 모 교회도 지금 예배 중지 행정명령 받았어요. 목사님이 항의했대요. 우리는 잘 했는데 마스크 다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했는데 무슨 소리냐,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냐 그러니까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교인 가운데 마스크 벗고 찬송 부르는 사람들만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이 교회 방역 안 지킨다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숨이 좀 답답해도 절대 마스크 예배 끝날 때까지 벗지 마시고, 그리고 찬송 부를 때도 마스크 쓰셔서 내부에 누군가가 사진 찍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장난 삼아서 해본 것이 큰일 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잘 버팁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영상이 리셋, 다시 초기화시키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세훈 형제가 뉴욕에서 지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이제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있는 동안에 검사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2주 동안 지금 자가격리하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있어요. 일주일 지나서 이번 일주일만 지나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복잡한 데를 떠나서 어딘가에 가서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가족들하고 있다가 혼자 어디 가서 이렇게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선한목자병원의 원장 되시는 이창호 박사가 마침 때 맞춰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고독이 내재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잘 살고 친구가 많고를 떠나서 인간은 고독을 떨칠 수가 없다는, 고독하고 외롭고 한 것이 무슨 죄 때문도 아니고 무슨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은 원초적으로 고독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상황이 되거나 그러면 혼자 있고 싶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주님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참 열심히 살았죠. 사도 바울만큼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의 훌러신 학교에서 리더십을 가르치는 세계적인 리더십 학자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박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전부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흠없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생을 마감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윗도 죄를 지었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다니엘 혹은 모세 혹은 엘리야, 세례 요한, 극소수의 몇몇만 흠결을 남기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끝났어요. 근데 그 비율이 현직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현직에서도. 세계 모든 지도자들, 교회를 떠나서 지도자들을 역추적하고 해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비율하고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마지막 말년 죽기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아니하고 디모데에게 편지 쓴 디모데 후서에서 나 혼자 있어 빨리 와. 지금까지 같이 있던 데마도 세상을 좋아해서 뒤늦게 데살로니가로 갔어. 나 지금 혼자 있어. 외로워. 빨리 와. 그게 디모데 후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나 혼자 있어. 외로워. 나랑 같이 한 시간만 같이 있을 수 없어? 예수님도 극단의 고독 안에서 괴로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혼자 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범죄한 뒤에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틈틈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혼자 40일 동안 금식하며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독할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외로움을 느낄 때, 내가 쓸쓸할 때, 내가 고독할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고독이란 뭐냐? 고독이란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느끼는 순간이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느끼는 시간.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고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영혼의 빈 공간입니다.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걸떡거리며 살아가요. 그 공허함, 그 허기, 그 텅 빈 마음을 뭔가로 채우기 위해서 아귀다툼해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에 집착해 보기도 하고 관계에 집착해 보기도 하고 어떤 내 만족감에 집착해 보기도 해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발전하기도 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걸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헛된 탐욕이나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 한다면 끝없는 고독에 내 자신이 나가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로 옵니다. 한낮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 여인의
물이 없는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공허함, 영혼의 허기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그 물 주세요. 네 남편 데리고 와. 남편 없어요. 맞아. 너 남편이 5명이었지? 근데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야. 너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지? 네 마음의 공허함이 메꿔지든 네 외로움이 그걸로 메꿔져? 너의 쓸쓸함이 남편 바꾼다고 메꿔져? 아니지? 너 지금도 공허하지? 그랬더니 여자가 말꼬리를 돌립니다. 종교적인 주제로 옮겨갑니다. 예배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네 영혼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아.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 영혼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아. 호세아서는 소선지 12권 가운데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철학적이라고 신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의 사도 바울이라고 할 만큼 아주 완벽하게, 그래서 구약 학자들이 호세아서를 100% 정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 정도로 호세아서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남쪽 유다를 향해서도 예언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북이스라엘을 두고 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고멜이라는 여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똑같은 남유다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삶의 공허함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허함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것 때문에 호세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4절에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야생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야생으로 내몰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야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야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있어서 야생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야생으로 내몰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야생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스스로 자가격리하고 스스로 만남을 절제하고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이 모여도 가정 안에서도 마스크를 쓸 만큼 방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생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다. 너 지금 이 시점에 거친 들로 가자. 가기 위해서 타일러서, 여기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타일렀다고 했는데 이 말이 개역 성경에는 개유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여자를 유혹하듯이.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싫어하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다쳤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얼러보기도 하시고 설득도 해보시고 어떤 좋은 걸 가지고 미끼를 던지기도 하시고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광야로 홀로 거기 가서 머무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지금 내몰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결혼 관계가 깨어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혼자 외로움에 빠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의 이 고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 왜 나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느냐? 내가 너무 나에게 집착하고 살았어. 너무 나에게 집착했어. 2장 5절을 보세요. 2장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어디에 집착했어요? 목사님, 나는 가정하고 집밖에 몰라요. 아니, 가정하고 학교, 직장밖에, 나 교회밖에 몰라요. 내가 어디에 집착해요? 아니요. 자신에게 너무 집착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 집착한 것도 나를 위해서였고, 교회에서 내가 집착한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였고, 학교에서 집착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착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왜 만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에게 부드러운 눈길, 나에게 포근하고 관심 가져주고 나를 섬세하게 이해해주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단수가 5절에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은 내 떡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을 주고, 내 물과, 내 갈증을 해결해야 되니까 내 양털과, 나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내 삶과, 옷을 해 입어야 됩니다. 옷감입니다. 내 기름과, 기름은 가장 필요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필수품이에요. 음식을 만들 때, 불을 켤 때, 상처를 치료할 때 쓰여지는 게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다음에 내 술들,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 만족에 온 힘을 다해주는 사람을 내가 따라가겠다. 그게 왜 나빠요? 준대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풍년이 들었어요. 내 영혼아, 농사 짓고 너무 농사가 잘 돼서 풍작을 이루었으니 내가 창고를 짓고 여러 해 동안 내가 먹고 즐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수확한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주신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공허한 마음을 결코 채워주지 못합니다. 줘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야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 테스트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자존감 테스트 해봤더니 너무 높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열등감이 심하다는 사실이에요. 자존감은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인권 변호사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세요.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나간 세월 동안에 감추어졌던 그 사람의 성추행이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오니까 하루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충청남도를 대표하던 지사가 성추행 때문에 옥살이하고 있어요. 부산의 시장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부산시장을 내려놓고 조사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그 문제 때문에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그게 그 정도로까지 본인에게는 치명적이었나?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고 밝혀지는 날, 수직으로 추락할 자기의 모습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요. 왜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 가족들을 위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두 남매 어떻게 살아요? 저는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린 사람들일수록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허한 빈 공간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얻을 만큼 얻었어요.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위까지 얻었어요. 부족한 거 없어요. 근데 왜 한결같이 성 문제가 거기 걸려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허함은 뜻하지 아니하게 성적인 만족으로 가고자 하는 숨은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공한 분들일수록 뒤에 성추행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그거를 통해서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싶고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의 공허함을 내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무언가에 집착해서 잊어버리거나 채워보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요즘 현대수로로 중독이라고 그래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심지어 일 중독. 목회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일 중독에 빠져요. 왜 목사님들에게서 가끔 성추행이 신문에 보도되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여자 문제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 가도에 가까이 다가설수록 영혼의 목마름과 공허함과 영적인 외로움과 고독감에 허덕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공허함이 스마트폰이에요. 심지어 저녁에 잠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쥐고 있어요. 자다가도 본능적으로 카톡을 확인해요. 그 밤에 뭐가 온다고. 그래서 이걸 놓으면 탯줄이 잘라진 것 같은 두려움을, 공포심을 느껴요.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지금 야생으로 내몰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내 것 자기 만족. 그런데 7절, 2장 7절 뭐라고 그랬나 볼까요? 그가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시와 담, 가시는 뭐예요? 찌르는 거예요.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재난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쫓아가는데 못 만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얻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게다가 담을 막았어요. 가족관계에 담이 쌓이고 친구관계에 담이 쌓이고 사업에 담이 쌓이고 잘 나가다가 담이 턱턱턱 막혔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대한 가시와 담이 지금 인류 앞에 나타났어요. 이유는요, 7절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놨어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막아놨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지금 막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부를 향해서 성토하지만 그냥 사실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골방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직면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적 시점이에요. 7절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제야, 그렇게 되고서야 그제야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내 영혼의 공허함, 내 영혼의 외로움, 쓸쓸함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자기 만족에 몰입하지 마세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막아놨어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았어요. 왜요? 외통수예요. 이제 야생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내가 이제 야생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주님 앞에 직면해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 내가 몸담고 있던 직장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네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결코 만나지 못하리라. 안 된다고.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동안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 영혼의 절대 고독, 해결되지 않는 내 영혼의 이 공허함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14절에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가 말로 위로하리라. 위로한다는 말은요, 이게 참 의역입니다. 의역. 위로한다는 말이 의역인데 원래 이 단어는 레브라고 해서 마음을 의미해요. 네 마음의 공허함,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에 남겨진 흔적들을 내가 야생해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져줄게. 여기는 아니야. 네 것이 여기 너무 많아. 네 양식이 너무 많고, 네 떡이 너무 많고, 네 물이 너무 많아. 네 기름이 너무 많아. 네 관계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너 야생으로 가야 돼. 거기서 나와 1대1로 만나자. 거기서 내가 네 마음을 만져줄게. 내가 거기서 네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게. 내가 거기서 네 마음의 상처를 내가 터치해줄게.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신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야생에서. 하나님은 거기 가서야 비로소 우리 마음을 다루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시편 86편 11절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역대상 29장 17절에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야생으로 오라고 그러세요. 야생으로 가자고 그러세요. 기대할 것 아무도 없는, 내가 의지할 게 아무도 없는, 내가 만날 사람 아무도 없는, 거기서 절대 고독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하자. 거기가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장소예요. 거기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장소예요. 야생은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곳입니다.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의 포도원을 거기서 비로소, 여러분 광야로 나갔어요. 야생이에요. 그 야생에서 포도원을 주겠대요. 그 원래 내 거였어요. 그런데 그 원래 내 포도원인데 지금까지 내 포도원으로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는 비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나하고는 늘 엇갈렸어요.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행복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벌써 그만큼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근데 야생에서 비로소 내가 너에게 너의 포도원을 비로소 주리라. 내 것은 맞는데 평생을 달려오고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달려가고 심지어는 주일도 없이 달려갔는데 잡히던가요?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야생으로 가야, 하나님 앞에 서야 내 포도원을 내가 네게 비로소 주리라. 무지개 쫓는 소년처럼
나름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다고 스스로 위로할지 모르지만 손에 쥐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떠나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원초적 자아를 발견해야 되고 내 영혼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답이 있어요. 내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소망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그래요.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재난이라는 뜻이에요. 혼란한 거예요. 괴로워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세요? 아간입니다. 아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 공격했다가 그 전쟁하는 그 짧은 순간에 시날산 외투 한 벌, 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훔쳐서 자기 장막 침대 밑에 감추어 두었다가 가족이 함께 몰살당했잖아요. 공허함을 물질로 채우려고 했어요. 내 마음의 공허함을 탐욕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고통만 남아요. 혼란만 남아요. 괴로움만 남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세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내 영혼의 공허함, 내 영혼의 허탈함, 그거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배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를 아무도 없는, 의지할 데 없는, 기댈 데 없는, 붙잡을 곳 없는 야생으로 지금 나를 부르고 있어요. 나를 내몰고 있어요. 나를 지금까지 혼란하게 하고, 나를 지금까지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지금까지 괴롭게 했던 아골 골짜기가 야생에서 소망의 문이 열려져요. 비로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문을 거기서 열어주세요. 내가 욕한다고, 내가 떠든다고, 내가 비난한다고, 내가 소리 지른다고 열려지는 문이 아니라 야생에서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열려지는 문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지금 여러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제가 외치고 있어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성령만이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어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너희 자녀가 하나님의 미래를 말하고, 너희 젊은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너희 경험 많은 노인들, 너희 지도자들이 미래를 향해 자라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해 주는, 이 모두가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미래를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공부 많이 해서? 아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외롭고 고독했던 영혼을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동안 그렇게 헐떡거려서 아무도 없을 시간에 물길로 갔던 수가성에 나왔던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은 15절에 응대하기를. 응대한다는 말은 응답해 준다는 뜻이에요.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기도해도 벽을 보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야생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시작이 돼요. 야생에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의 기도가 생명력을 얻게 되고, 야생에서야 비로소 하나님밖에 보이는 곳이 없어서 비로소 거기서 기도하게 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기도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불변의 법칙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도 없는 산에 들어가고 들녘에 가서 집도 없는 곳에 밤이슬 맞아가며 먹을 걸 포기하며 풀뿌리 붙들고 나무줄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피곤하고 졸려서 쓰러져서 코를 박고 잠을 잘 망정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강단 앞에서 하나님, 내 영혼의 이 공고함을, 내 영혼의 굶주림을, 내 영혼의 허기를 주님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셔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셔야 돼.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야생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는, 그러나 네가 야생으로 나오면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21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 네가 야생으로 나가는 그날 내가 응답하리라. 어떻게?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5번을 반복해서 응답하고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늘은 철이 되어서 비가 안 와. 너희 땅은 굳은 땅덩어리 돼서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않아.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복된 장마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실 것이고, 너희의 땅은 뿌리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야. 그래서 야생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면 내가 하늘에게 응답한다. 하늘에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비를 주세요. 때를 따라 필요한 복된 장마비를 주세요. 때로는 필요하다면 물질의 비를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관계의 비를 주실 거예요. 하늘이 비를 주고, 하늘의 비를 받으니까 땅이 응답을 합니다. 때를 따라 비가 오니까 땅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요. 그래서 땅은 또 응답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게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팔레스타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3대 소출이에요. 곡식, 그 다음에 포도주. 여기서 포도주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와인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보면은 새 포도주. 이제 막 포도 따서 짜낸 신선한 포도주. 기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선한 프레시 오일, 신선한 올리브 오일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은 익숙하게 들은 거지만 내가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서 익숙한 단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목마르게 주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고독 앞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해 본 적이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억지를 써보기는 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문제에 집착했고,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광야로 나와서, 야생으로 나와서 의지할 곳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와 1대1로 만나자.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와 1대1로 좀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내게 내 포도원을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할 것이며, 내가 거기서 비로소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늘에게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은 이스라엘에 응답하고,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포도주보다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내가 외롭고 내가 슬프고 기대할 데 없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났지만 하나님 만나는 것 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지금 내 영혼의 공허와 내 마음의 허탈함은 하나님이 없는 허탈함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대면해 본 적이 언제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노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매월 3일 금식하지만 떠밀려서 금식하지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그 간절함 언제였습니까? 한 시간의 기도, 한 시간의 기도, 그 한 시간의 기도가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고, 그 한 시간의 기도가 물질로 만족할 수 없었던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지위와 명예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 부분을 한 여자와의 성추행으로 채워지지 않던 것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의 위협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시 리셋되어지고, 강단이 살아나고, 기도실이 살아나고, 골방이 뜨거워진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 교회의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방울의 피까지 쏟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온 생각과 내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세종항에 속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야생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만나